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새 은혜를 예비하시고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깨워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저희를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덧입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이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전으로 캄캄해진 방에서 촛불 하나가 켜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안정과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벽을 더듬거리는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헤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방향과 생명을 주신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깊은 어둠 속으로 큰 빛이 비친다라고 선포하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가장 감추고 싶은 어두운 자리를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열어드려야 합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북방 이방 민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침략에 시달리던 땅이었고 이방적 색채가 짙어서 같은 유대인들에게조차 멸시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가장 어두운 땅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요,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합니다. 문제는 빛 대신 주님 앞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추고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부분만 보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가정에서 반복되는 갈등, 심령 속 깊은 곳에 감춰둔 상처, 바로 그 어두운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감추고 싶은 그 자리를 여러분을 찾아오신 빛 대신 주님께 먼저 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부터 비치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자, 6절부터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하면서 이 빛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깨에는 만물을 통치하실 정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비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기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참된 평화 곧 샬롬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사 형통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주시면 감사하다가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왕 되신 예수님을 나의 심부름꾼처럼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왕은 내 필요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왕좌에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다면 그 자리를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행을 일삼던 북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과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지도자만의 죄가 아니라 잘못된 인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 온 백성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에만 안주하면서 정작 삶은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후에 교회당 문을 나간 후부터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바로 이것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빛을 받은 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가장 감추고 싶은 어두운 자리에 먼저 비칩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자리를 주님 앞에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늘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감추고 싶은 어두운 자리를 빛 대신 주님 앞에 먼저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 날마다 모시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미스바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